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우리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을 갖기 전에 지난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이유가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을 우리가 봤고요. 의롭다 하신 은혜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다, 사랑받을 자격이 왔다라는 걸 봤고요. 또 홀과 위선을 만나서 좁은 문이 아닌 신앙의 지름길을 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곤고제, 고통의 언덕을 넘어갈 때 그 신앙이 견디지 못하는 걸 봤죠. 또 공고제를 넘은 크리스천이 너무나 지친 가운데, 신앙의 싸움을 한 크리스천이 너무나 지친 가운데 너무나 깊은 잠이 자서 신앙의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소심과 불신이 곤고제를 통과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사자를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자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 좁은 길의 여정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나눴죠. 자, 오늘은 이제 하우스 뷰티풀에서 나누는 신앙의 대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좀 인용하는 대화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하우스 뷰티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신중과 분별과 경건과 자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경건이 크리스천을 환영을 합니다. 착한 크리스천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천이 신앙 여정을 쭉 복기를 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분별이, 이제 이 이름이 재밌죠. 분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좀 착안해서 들으면 좀 재밌습니다. 자, 분별이 질문합니다. 덜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비록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향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이전에 죄인 된 삶, 죄가 그립지 않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해요.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크리스천 대답 속에 구원과 성화가 응축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의 습관이 있긴 있지만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게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지 아닌지. 물론 그 역량과 또 성장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분별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분별이 질문합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크리스천이 다음처럼 대답해요. 기억나고 말고요. 십자가 아래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외투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의 임재죠. 또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의 질문은 뭐냐면 정말 죄의 유혹이 올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면서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 간단한 대답으로 이 스토리식으로 풀 수 있는 이 존 번연 목사님의 이 통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신앙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제가 즐겨 쓰는 화법이 있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맛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의 대화에서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이 분별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분별이 현대에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현대는 사사기 시대와 정말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다양성은 정말 필요해요. 옛날에는 획일화돼서 또 이 병폐가 많았잖아요. 다양성은 필요한데 재밌는 건 다양성이 강조될수록 기준이 더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이 기준이 더욱더 명쾌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균형을 이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복음의 통일성과 기준, 또 이것을 풀어나가는 다양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시급한 건 너무나 정보가 과잉이 되고 우리는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기준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복음의 중심성이, 복음을 이해하는 필요가 더욱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이 증대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나갈 때 복음을 정말 누리고 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료당하고 또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은혜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이 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복음의 중심성은 더욱더 증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 복음의 중심을 잡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귀해보는, 그래서 신앙의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일터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양한 사회에 정말 정신없이 몰아치는 변화들, 정보들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또 복음의 그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만만치 않은 일터의 삶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